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토대로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이 마주한 실존적 불안과 그 이면에 감춰진 시원적 생명의 회복에 관한 담론입니다. 슬라이드의 시각적 구성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도시의 마천루가 거꾸로 뒤집힌 채 메마르고 갈라진 광야의 대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위하는 현대 문명의 견고함이 실상은 전도된 가치와 불안정성 위에 놓여 있음을 상징하며 동시에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해갈되지 않는 영적 빈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광야는 단순히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허물을 직면하고 근원적인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성찰의 공간입니다. 정용선 목사님의 설교 묵상을 통해 전달될 오늘의 메시지는 현대라는 거대한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존재론적 성찰과 새로운 생명의 지평을 여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과거의 풍요와 현재의 결핍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인 르비딤의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과거 애굽의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록 소수 민족이라는 신분적 한계는 있었으나 물질적인 풍요와 비옥함이 보장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이 마주한 광야 르비딤은 식수가 완전히 고갈된 치명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 갈증은 노약자들의 생사와 직결된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으며 공동체 전체를 심리적 한계치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즉각적인 민심의 동요로 이어졌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거시적인 목적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과거에 대한 미련과 현재에 대한 후회가 교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집단적 불안은 지도자 모세를 향한 격렬한 원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는 조직이 급격한 환경 변화와 결핍을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위기관리의 난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중앙에 보이는 돌을 꽉 쥐고 있는 손은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매우 원초적인 방어 기제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공격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개인의 결함이라기보다 인류의 오란 본성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인류의 기원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관철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을 탓했으며 결국 그 책임을 창조주에게까지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더십의 측면에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모세조차도 생존의 위기 앞에서 분노한 백성들의 표적이 되어 돌에 맞을 뻔한 내전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리더십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은 성과가 좋을 때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난의 화살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소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4번에서는 출애굽 여정 중 발생한 반석의 사건을 다룹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호렙산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식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분명 놀라운 초자연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기적의 현상 위에는 커다란 X자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는 기적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이나 가치관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표적 신앙은 눈앞에 드러나는 경이로운 현상과 당장의 물리적인 해결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적 중심의 사고는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만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도 인간의 내면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현상적인 기적에 매몰되기보다 그 이면에 담긴 근본적인 메시지와 본질적인 변화의 동력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표적이 주는 일시적인 경탄을 넘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5번째 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근본적인 의문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시험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목격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며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경험적 증거들 앞에서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이 현상을 분석해보면 하단에 인용된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서 그 본질적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며 던졌던 질문은 단순한 결핍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존재론적인 의구심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다툼과 시험은 환경의 열악한이나 자원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시각적 자극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적의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존재에 대한 확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를 통찰해야 합니다. 환연의 빙산 모델에서 알 수 있듯이 식수 고갈이라는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난 극히 일부분인 표면적 위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수면 아래에 거대하게 도사리고 있는 존재론적 불안, 즉 영혼의 불안입니다. 영혼의 근본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생존에 대한 공포가 모든 판단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외부적인 문제 하나를 해결하더라도 내면의 결핍이 해소되지 않기에 끊임없이 다른 갈등 요소를 찾아내어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 영혼의 만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내적 불안은 타자를 향한 투사나 분노로 표출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적 충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핵심 과제는 단순히 물리적 자원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을 어떻게 치유하고 안정시킬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술적 진보와 물질적 풍요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실존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끝없는 광야를 헤매는 노마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의 고난과 그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환경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고층 빌딩과 첨단 시스템이 구축된 고도의 문명화된 대도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결핍과 불확실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하는 광야의 멘탈리티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은 단순히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거나 기술적인 성취를 이룬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축적하고 환경을 개선해도 인간의 심연에 자리 잡은 이 근원적인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마주한 가장 본질적인 정신적 과제이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현대 문명이 내포한 파괴적 속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인간은 파괴적인 동물인가를 통해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진보가 반드시 인류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극단적인 불안에 휩싸인 고도 문명은 그 내부의 긴장을 외부를 향한 폭력으로 분출하곤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력 공격 과정에서 발생한 미나부 여자초등학교 오폭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75명의 어린 생명이 희생된 이 비극은 현대전쟁의 정밀함 뒤에 가려진 참혹한 실상을 보여줍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치명적인 오류를 마치 게임의 수익이나 전략적 베팅처럼 여기는 사이코패스적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생명의 존엄성보다 효율성과 성과를 우선시하는 리더십은 문명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정당화하며 우리 사회를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도화된 시스템이 인간성을 압도할 때 발생하는 이 파괴적 역설에 대해 신자의 관점에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수많은 불안의 층위를 파고 내려가 보면 그 가장 깊은 심연에는 결국 죽음이라는 실존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89세 어르신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도 하고 때로는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전해진 안타까운 부고나 치료법조차 없는 희귀병 소식을 접하며 불현듯 죽음과 마주하곤 합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 아래서 우리는 이 공포를 잠시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소멸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은 마치 지하수처럼 우리 삶의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인용된 정지아 작가의 소설 방울방울의 한 구절은 이러한 소멸의 과정을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처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생명 그 자체였던 존재가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죽음을 바라보는 이 역시 결국 같은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죽음은 결코 먼 곳에 있는 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본질적인 불안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주제는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본 광야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고통스럽고 정처 없는 방황의 시기로만 기억합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척박한 환경이었기에 인내와 고통만이 가득했던 시기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시기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장 순수한 사랑이 오갔던 신혼부부의 밀월기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척박한 광야에서 자신을 온전히 따랐던 이스라엘의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외부의 조건이 가장 결핍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도와 친밀함은 가장 정점에 달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즉, 물리적 극한의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영적 풍요를 낳았다는 이 역설이야말로 광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영적 황금기로 기록되는 진정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의 현장이 곧 가장 깊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슬라이드 11실에서는 텅 빈 곳에서 비로소 채워지는 생명의 신비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영적 성숙의 단계를 학술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백척간두의 생존입니다. 이는 자연재해와 같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인간이 오직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갈망만을 남긴 채 마주하게 되는 원초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존이라는 본질적 과제 앞에 놓일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론적 한계를 직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은 필연적으로 세속적 욕망의 소멸이라는 두 번째 단계로 연결됩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 거주하려는 사회적 욕구가 무의미해지는 지점입니다. 외부의 시선과 물질적 가치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공간이 비워지는 정화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영혼의 순수화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회적 장막이 걷히고 가장 투명한 영혼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인간은 신의 현존을 절감하는 시원적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생명의 신비란 우리가 가진 모든 인위적인 것들을 비워냈을 때 비로소 가장 본질적인 신성함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역설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비움과 채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